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 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해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모든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살을 먹어라 하였습니다. 또 나는 짐승과 세상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흰 말을 타신 분과 그의 군대에 대항하여 싸우려고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붙잡혔고 또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였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종종 세상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볼 때가 참 많죠. 불의가 만연하고 권력자들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진리가 거짓에 가려지는 듯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혼란과 어려움을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인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로마 제국의 심각한 박해 속에서 핍박당하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현재의 고난이 일시적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승리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요, 11절에서 16절까지 승리의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신적 계시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하늘이 열려 있죠. 거기에 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 위에 누가 타고 있느냐면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신실하시고 참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요,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분은 계속해서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심판과 전쟁은 종종 불의와 개인적인 이익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의를 내세우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의 이익,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완전히 공의롭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고 공의롭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와 정의, 공의 위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승리자의 모습이 더욱더 자세히 묘사되는데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맹렬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펴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의미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썼다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 권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의 몸에는 그 자신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본질, 그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본질을 완전히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13절에 그분이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피, 구속의 피, 그리고 심판을 나타내는 피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이죠. 그 피가 또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심판의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보시면 로고스 개념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살아있는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들을 이끌고 희고 깨끗한 고운 모시옷을 입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순결함을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능력을 세 가지 강력한 이미지로 묘사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민족들을 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능력과 심판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는 친히 쇠 지팡이로 그들 다스릴 것이다. 약속된 메시아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철저함,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지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 여러분 이 칭호는요 모든 지상의 권력, 권위, 힘보다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전쟁과 심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데요. 새로운 장면이 펼쳐지는데 한 천사가 모든 새들에게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여하여라 라고 초대합니다. 이 잔치는 실제로는 전쟁의 잔혹한 결과를 상징합니다. 새들이 전쟁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먹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을 먹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모든 권력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와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자주 언급되는 아마겟돈 전쟁의 한 부분입니다. 이 전쟁은요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벌이는 최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 21절 말씀 보면 그 결과를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을 이런 기이한 일로 미혹시킨 자들입니다. 그 둘은 산채로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전쟁이 실제로는 전혀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전쟁 묘사와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양측 간의 실제 전투 장면은 없습니다. 단지 악의 세력들이 모이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즉시 패배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전쟁의 과정은 없고요, 시작과 함께 패배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악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이 전투는요, 이미 결과가 뻔한 전투입니다. 시작과 함께 승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도 모든 원수가 패배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는다고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칼입니다. 그 칼을 통해서 원수 대적들이 다 죽는다는 거야.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는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종종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볼 때가 많습니다. 부정, 불의, 폭력, 탐욕, 억압이 너무 만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악의 승리는 일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확실하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군주들의 군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칭호, 이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의 정체성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합니다. 흔들리는 곳에 있으면 우리 소망 자체도 흔들려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의 근거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 안전의 유일한 보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안전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짐승과 거짓 예언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요 모두 패배하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안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어느 곳, 어떤 권력, 어떤 체제에도 안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망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적용점은 이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속에서 용기를 내십시오.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악이 번성하고 신앙이 도전받는 상황 속에서는 더 그럴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 승리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혹 지금 힘이 빠져 있는 분들, 용기가 필요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후 승리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늘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그분의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될 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가 있으면 우리는 오늘을 인내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인내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확고히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중간지대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거나 짐승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편인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어린 양의 승리를 세상에 선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무가치감, 무의미함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감정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된 감정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무력감에 쌓여 있고요, 무가치함에 쌓여 있고, 무기력감, 무의미, 절망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한 자는, 이기는 자는 이런 감정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거짓된 감정에 넘어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그 감정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승리를 기대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강력한 소망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고 많은 도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이 단순한 미래의 예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진리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모든 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실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의 자리에서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번성하고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두려움을 쫓아내고 불안을 떨쳐내고 염려를 저버리고 담대하게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웃교회와 함께하는 수요 성령 집회가 진행됩니다. 이 집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더원교회 성도들과 이채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하는 이 집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